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의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하시니라. 오늘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부분인데 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강한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들이 거기에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해 주시고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밀착하는 삶,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경청할 때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 지구상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합니다. 명성이 대단했죠. 특히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먼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들어보려고 하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왔었었죠. 근데 그걸 누가 줬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솔로몬이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겸손했고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나한테 부귀영화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다고. 이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을 재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재판할 수 있도록 좀 명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뻤던 거죠. 너무 간구를 잘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물과 명예까지 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기를 가져와서 이게 네 아기냐 내 아기냐 여인들 둘이 하는 재판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 나눠주라고 그러죠. 상상할 수 없는 처결을 내리잖아요. 진짜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기가 죽으면 안 되냐고 가져가라고 그러죠. 그럼 그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솔로몬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성경에서는 잠언 3000편을 말했고 노래를 1005개를 만들었다고 돼 있고 초목을 논했고 모든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에 관해서 논했던 거예요. 논문을 이렇게 쓴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 노벨상을 엄청 받아야 될 거예요. 솔로몬은 그 이후에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7년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했던 그런 마음을 드러내요. 자기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뭐 얼마나 되겠냐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에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야기해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네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러면서 내가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네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그 교훈을 얻는 건 그거잖아요. 어떤 성공을 하고 뭔가 잘 되고 나면 항상 시험이 있어요. 항상 큰 시험에 직면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좌를 굳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근데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린다. 근데 그런 기본 원칙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잊어먹어버려요. 솔로몬은 첫사랑의 마음,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나라 찢어지는 거예요. 한 지파를 주겠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 12지파에서 너 한 지파만 남고 나머지 싹 미신한테 줘버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나라뿐만이. 우리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솔로몬은 위험한 동맹을 맺습니다. 잘못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 잘못된 동맹을 맺는 것으로부터 나라가 찢어지기 시작해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해야 될 게 있고 분리해야 될 게 있거든요. 겉에 것만 보고 연합을 하면 안 돼요. 속을 봐야죠. 원칙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로 치면 두 개 구멍이 조그맣게 생겼어요. 뭐 그거 어때? 괜찮아. 로또 그랬잖아요. 작은 성읍, 이 성읍 작은 게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틈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목재와 기술자들을 투로 왕 히람에게 의존했거든요. 거기서부터 다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히람에게, 투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줍니다. 정작 그 히람은 그 성읍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를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있습니다. 갈릴리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그걸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히람에게, 투로왕 히람에게 20성읍을 준 거예요. 거기가 이방인의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의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그런 동맹을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동맹을 맺으면 계속 트집을 잡혀요. 그럼 뭔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또 문제가 생겨요.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나라,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고대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중국이죠. 옛날에 중공이었지만 중국인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어떤 세력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1대1로라는 정책을 실행해요. 그래서 나라들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어떻게?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해 줄게. 그거 덥석 받았던 나라는 어떻게 되죠? 중국말을 들어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요.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전부 중국이 원하는 쪽으로 해요. 나쁜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한두 번 어울리다 보면 그 친구 말 들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울리려면 한두 번 들어주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나쁜 짓 하는,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바로 악한 동맹, 잘못된 동맹.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겁니다. 트로왕 히람하고도 그렇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집트하고도 동맹을 맺어요. 이집트하고는 어떻게 동맹을 맺어요? 혈연 관계를 맺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맡겼다. 왜 그랬냐면 이집트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와야 되니까. 좋게 보이는 것들을 다 수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말도 가져와야 되고 배실도 가져와야 되고 사치품들 다 가져와야 돼요. 병고도 가져와야 되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홍해를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냥 큰 원칙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에게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이는 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다. 말과 병거를 많이 수입을 하니까, 말과 병거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 국방이 튼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한다는 거죠. 전쟁할 때 말과 기병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튼튼할 거야. 강한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기병대 한 번에 없앨 수 있어요. 말들이 병 걸려서 한 번에 다 죽어버릴 수도 있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결혼함으로써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좋지 않을 본을 보였어요. 아니, 왕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은 안 하겠어요? 왕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결혼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온통 이방 여인들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차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인데요.
솔로몬이 다른 민족과 혼인한 것, 왕국이 찢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직접적인 찢어짐. 다문화주의. 요즘 세계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계 곳곳에서 다른 민족들이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고 결혼하고, 의도적으로 이슬람 세력들은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근데 그때 모습들을 느헤미야서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돈 말을 절반쯤은 하고 유대인의 말은 하지 못하나 각 백성의 언어는 한다. 아스돈 말은 해요. 암몬 말을 해. 모함 말은 하는데 유대인의 말은 못해. 유대인인데, 겉은 유대인인데 물론 혼혈의 모습이겠죠.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없다. 여러분, 그럼 당연히 무너지죠. 당연히 무너집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이 죄를 지켜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잘못된 동맹, 잘못된 혼합, 섞이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섞는 거 싫어하잖아요. 구약성 읽어보시면 연합, 잘못된 연합이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솔로몬은 바다를 통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오필에서 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시바 여왕이 오잖아요. 찾아와요. 물론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그냥 시바 여왕이 혼자 달랑달랑 혼자 왔겠어요? 따르는 외교 무역 사절단들이 따라왔죠. 당연히 지금도 대통령 어디 가면, 다른 나라 가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되고 동맹을 맺게 되고 다른 계약들을 체결한 거예요. 물론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부와 그런 어떤 권세에 눌려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바 여왕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그걸 신약에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를 볼 때도 좀 이렇게 주의해서 집중해서 봐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시바 여왕이 처음에는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근데 나중에 뒤에 부분 가니까 그리하여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더라는 말씀으로 바뀌어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이 앞에 와 있어요. 재산이. 지혜보다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는 저 뒤로 가고 솔로몬의 재산이 앞에 와 있다고요. 끌어모으는 금들, 오필에서 금 가져오죠, 말 가져오죠, 온갖 사치품들을 가져오죠. 그게 앞서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와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 이것보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더 앞서 있지 않냐. 항상 우리는 그렇게 말씀 하나를 보면서도 찔림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 솔로몬은 바뀐 거예요. 생애가. 지혜가 앞이었는데 점점 가니까 재산이 앞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듣는 것보다, 와, 솔로몬 재산이 막 금이 666달란트나 되는, 그거 구경하러 오지 않겠어요?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항상 봐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부분들의 어떤 관점들이 어디에 가 있냐, 첫 번째가. 그렇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무너진 삶이에요. 열심히 살면 뭐예요? 중심이 첫 번째가 잘못되어 있다. 두 번째로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이유. 부귀 영화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나라가 찢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금들을 모으는 것에 굉장히 역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하나님은 뒤로 가고 주신 것만 남은, 그리고 자기가 계속 끌어모은. 여러분 처음에는 어땠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보려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경할 것도 없고, 그렇죠? 무슨 관광할 만한 그런 어떤 멋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모든 땅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왔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주변은 뭐예요? 사람들 와서 자야 될 거고 먹어야 될 거고 경제가 돌아갔겠죠. 자동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 때문에. 근데 바뀌어버린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집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더 만족시켜줄 다른 걸 찾은 거예요. 계속 다른 걸 찾은 거예요. 더 그게 뭐였죠? 사치품들이었어요. 그거 구하려고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특징이 뭐죠? 단어가 헛되다, 헛되다. 말년에 이제 다 끝나고 가가지고 그때서야 헛되다, 헛되다. 그때 헛되다, 헛되다 하면 뭐예요? 그나마 그걸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그냥 헛된 삶을 보내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들어왔던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잖아요. 짐승의 표하고 똑같잖아요. 666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있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사탄을 예표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예표로 추락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인생이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예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솔로몬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영화로움 속에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한 거예요. 백합화 한 송이 꽃만도 못한 게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솔로몬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면 어떻게 해라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은 말들을 많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타는 말들 많이 번식시키지 말고, 그 말을 번식시키려고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지도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대신 뭘 하라 그랬어요? 율법책을 베껴 써가지고 네 평생 동안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으로서 있으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다 여서를 나중에. 처음에는 말 잘 들었겠죠. 나중에는 하지 말라는 거 골라줘. 말들을 늘리려고 이집트로 보내줘. 병거들을 가져오죠. 금들을 늘리죠. 아내들을 늘리죠. 늘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지 말아야 되고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모든 생각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안 무너지겠습니까? 나라가 계속 백성들의 마음조차도 계속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빌론처럼 그냥 한 번에 일시에 황폐하게 됐다고 표현해요. 지도자들이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탐심을 부리고 그것만 늘리는데 급급하고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런 것들을 외면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는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졌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다. 잠언을 이렇게 기록을 했던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의 아내들을 더 많이, 믿기 어렵죠. 잠언에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1000명의 아내들,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들의 아내들을 택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7절에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도 지어주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해서 산당도 지어주고 모든 타국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원하는 신들 있으면 다 산당 만들어주고 예루살렘에서 바라본 앞에 있는 산에는 완전히 산당천지인 거예요. 그래 완전히 우상도시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에서 이런 걸 다 경고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내 아내에게 주지도 말고. 왜? 내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그들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방 여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왕비가 700, 후궁이 300이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 아내들이 왕이시여 뭐 해주세요. 그럼 다 해주고요. 우리 산당이 너무 쟤보다 조금 더 조그만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럼 또 이만큼 더 크게 해준 거예요. 더 금문 갖다가 더 많이 해주고 금으로. 그럼 저쪽은 또 안 그랬어요. 저 아내가 와가지고 아니 내 거를 왜 이렇게 또 해줘야 돼? 그래서 아마 금들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못하게 되버려요. 시돈인들의 여신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 밀콤을 따라가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마음의 온전함이었어요. 정직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로 집약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 솔로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두 마음이 된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죠. 천 마음이에요. 천 마음. 천일마음. 아내들이 1000명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 마음 한 개하고 1000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나라가 오래 가냐? 어떻게 해야 오래 가냐?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잠언 28장 한번 봐요. 잠언 28장 1절 2절.
잠언 28장 1절 2절 보면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땅의 죄과들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이죠.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6년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기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엄청난 제국을 가졌던 그런 제국들, 그럼 그런 제국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걸 그냥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바빌론 제국은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 때 멸망합니다. 벨사살 왕이 뭘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귀족들 1000명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를 벌이면서 술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성전에서 뺏어왔던 기명들을 가지고 전부 고관들하고 후궁들하고 같이 다 왕비들 전부 술판 벌이고, 원래 성전 기명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 죽어야 돼요. 레위인이 만져요. 레위인만. 근데 거기다가 고관들, 왕의 아내들, 후궁들이 거기다가 술 마시고,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그냥 마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금으로 만든 신들, 은으로 만든 신들, 노수로 만든 신들, 철로 만든 신들, 나무로 만든 신들,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거기 성전의 기명으로 그것을 술 마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놔두실 수가 없죠.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바로 하시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테켈 우파라신을 쓰잖아요. 그 현명한 자들이 많다고 하는 바빌론 제국, 똑똑하다고 하는 칼디아인들이 많은 그 바빌론에 하나님이 쓰셨던 거 읽지도 못해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잖아요.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고 알려줘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잖아요. 그날 밤 술파티에 참석한 자들이 죽잖아요. 한 병사가 성문을 잠그는 걸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한 병사가. 군사들이 손쉽게 정리하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아시죠?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이라고 불리고. 그것도 마찬가지. 413년에 만들어졌던 이 콘스탄티노플, 이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데오도시우스라는 성벽이 있는데 벽이 삼중이에요. 튼튼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전부 물을 넣어놔가지고 수로가 있어서 깊어요. 못 들어와요. 걸어서는 못 들어와요. 오스만군이 침략을 하고 침공을 하고 50일 동안 5000발의 포를 쏘면서도 성벽을 뚫지 못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성벽 수비대가 실수로 문 하나를 열어놔요. 쪽문을. 그 쪽문으로 한 소대가 들어가서 언덕 위에 깃발을 하나 딱 꼽으니까 다른 쪽에서 쭉 보니까 어때요? 다른 데가 뚫렸나 보다. 이제 점령 당했나 보다. 그러고는 지레 겁먹어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다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비잔티움이 멸망. 무기들이 많아서 여러분 전쟁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기 많이 갖다 놨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강대국.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딱 든든하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귀는 어떻게 해줘? 욕망의 씨앗을 안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한계를. 틈을 찾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서 커지면 어떻게 되죠? 사망으로.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해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누룩도 마찬가지잖아요. 누룩이 적어도 온 반죽을 영향을 미치잖아요. 밀가루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틈새로 떨어진 죄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 한 사람의 교만이 한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다고 알려줘요. 여러분, 죄라는 게 작아도 그게 엄청나게 태산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담대할 수 있어요. 잠언 28장에 있는 말이죠.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그러죠. 다윗의 용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담대하셨습니다. 성전에 가니까 어때요? 장사치들이 막 있네요. 주님이 어떻게 다 뒤집어 퍼버리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걸 왜 강도대 소굴로 만드냐고. 다니엘도 담대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그 법이 만들어진 걸 알았으면서도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가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담대하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담대했죠. 자기는 사슬에 묶인 대사다 이거죠. 일단 붙잡혔으니까. 그래도 자기는 할 말을 담대하게 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자의 입에서 구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담대한 선지자들을 다 기록해요. 심레인 요한도 담대했고, 엘리야 선지자도 담대했고, 미카야 선지자도 담대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왕들, 고관들 다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담대하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듣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아리마다 요셉도 담대하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시세 달라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낸 거죠. 여러분, 담대하잖아요. 용기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러면 절반을 이긴 거예요.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더 강하신 거죠. 안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실 수 있는데 안 내려오시고. 바울도 마찬가지. 죽으면서 칼날에 죽는 그런 바울, 돌에 깔려있던 스테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헉스의 순교사를 읽어보면 수많은 많은 고통 가운데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 이들이야말로 용기 있고 담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세상으로 마음이 가버리고 쉽게 끌려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서 있겠어요? 무너져 버리죠.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오래가는 겁니다. 나라는. 죄가 많아지면 통치자들이 많아집니다. 땅의 죄과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졌다. 통치자들은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공무원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죄들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구나.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가득 차고 있구나. 공무원 숫자가 많아진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점점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어때요? 엄청나게 공무원 많이 뽑았어요. 다음 정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또 엄청 뽑을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많이 뽑을 거예요. 왜? 세상에 죄들이 넘쳐나니까. 통치자들이 이 삐뚤어지면 어때요? 미움을 받고, 미움 받으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뭔가 수단을 강구하거든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수단을 강구하면 어떻게 점점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유일한 방법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명분이 뭐예요? 죄예요, 죄들. 죄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국가에서 술도 팔고 국가에서 담배도 팔고 그래서 세금 걷잖아요. 뭐. 말씀 준비하면서 담배 하나를 팠는데 뭔 세금 이렇게 많이 오는지 막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사잖아요, 사람. 여러분, 세금으로 나라가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 때 그랬다고요, 솔로몬. 솔로몬의 왕국이 세금으로 인해서 찢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가지고 세금 좀 내려달라고 외칩니다. 솔로몬 왕 때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거 무시하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럼 어떻게 해요? 쪼개져 버려요. 그것으로 바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 베냐민 지파가 조금만 붙어서 그냥 그것만 다스리는 왕으로 추락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게 됐는데 르호보암이 안 해.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청년들이 준 조언을 따르잖아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벌했지만 나는 정갈로 징벌하겠다. 그러면서 세금 더 많이 걷겠다 해요.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죄와 불법이 증가함에 따라 통치자들이 많아집니다. 세상. 근데 그 대신 한 명이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생산적이고 번영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버리고 그래서 통치하는 므낫세 때 통치하고 완전히 비교가 돼요. 성경을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 아합 왕이 통치할 때하고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고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고 다윗이 통치했을 때하고 바로 그 앞에 사울 왕이 통치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을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4장에는요 한 나라의 물질적인 번영과 그 나라의 도덕적인 상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그래요. 물질 이런 거는 번성이에요. 번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요. 오히려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이 원칙을 안 들은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많은 통치자들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는 또 로마 가톨릭이에요.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아요. 주교들, 대주교, 추기경, 수도승, 사제들, 평신도, 수녀들까지 다 있어요. 이것도 통치자들이에요. 다 정치활동에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 전부 깊숙하게 개입해요. 암브로 맨하탄이 쓴 20세기 바티칸 제국주의라는 책에 보면 낱낱이 기록이 있어요. 많은 저기 남미, 멕시코, 이태리, 스페인, 남미 여기 가톨릭이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들. 근데 여기 국민들은요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 빼놓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요. 미신적이고 가장 불안에 떨며 사는.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 영국 정반대. 이 빅토리아 여왕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건 정부 관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성경을 전부 배포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영국이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썼겠죠. 그것을 신뢰하고 믿었던 이 한 여인, 빅토리아 여왕. 그래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죠. 한 통치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중상모략으로 공격을 하고 했던 거죠. 여러분, 물론 영국도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해가 져버린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수많은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다른 거기 다른 무슨 문화 행사장 이런 걸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황장엽 씨가 우리 한국에 귀순했을 때 대한민국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하면서 또 했던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10분의 1로 줄여버리면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됩니다. 그 말도 있었어요. 교회 없어요. 영국처럼 교회 다 없어져, 예배당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나라는 적화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세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학교 다니면서 세계사 시간에 맨날 외워서 시험 봤던 거예요. 사제들이 브라만 계급이에요. 크샤트리아, 왕후, 전사, 바이샤는 상인들, 농민들, 수드라는 수공업을 하는 자들, 노예들이에요. 브라만들은 자기들만 뛰어난 혈통이에요. 그래서 저 밑에 노예들, 수드라는 인간으로서 열등한 존재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통치자들이 많아지면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출산율 세계 꼴찌인 나라에 여러분 통치자들만 많아지면 나라가 강해지잖아요. 우리나라 노인이 급속도로 많아지는 나라. 나라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를 오래가게 하신대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말씀이 진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30절에는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명철이 생겨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고 말해요. 잠언 9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에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그걸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행했던 이런 일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던 것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솔로몬에게서 왕국을 빼앗아서 신하에게 줘버립니다. 솔로몬에게 충격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경고도 해주셨어요.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좀 충격 좀 받고, 솔로몬이 충격을 좀 받아야죠. 받고 마음을 좀 돌이키라고 하신 건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솔로몬의 마음에 이게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무뎌져 버린 거예요. 무지해져 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웬만한 말씀에는 반응을 안 하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 너무나 탐욕과 세상과 우상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망치로 깨부시는데 안 깨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보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점검.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려고 계속 강력한 방법을 쓰십니다. 성경에서는 대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전투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해도 솔로몬은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죠.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그렇게 돼버려요. 솔로몬의 국경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해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이 솔로몬 왕은 어떻게 돼요? 관심 없습니다. 땅을 뺏기든 말든. 그리고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10지파를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또 이 여로보암도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계시록을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늘 붙들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나면 안 돼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들을 계속 허용을 하면 솔로몬처럼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에서 멀어지는 것은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죠.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나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멀어져서 어떻게 되죠?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지지 않아요. 뭐가 나를 그렇게 무디게 만드는지. 한 사람의 삶이 한 나라의 운명까지 결정을 합니다. 나라가 쪼개져요. 여러분, 제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G7이라고 하는 나라. 그럼 G7이니까 이런 나라들은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독일 무너질 수 있어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명철과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G7이라는 나라도 그럴진정 이 조그만 우리 대한민국, 요 조그만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는 잠깐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아집니다. 혼합되고 세상 신들을 쫓아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더 많아지면 대한민국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는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살펴봐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되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우리가 되야죠.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명철과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동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계속해서 선짓합니다. 우리가 나하고 동맹을 맺자, 잘못된 관계를 맺게 하고 부귀영화에 욕심을 내게 만들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빼앗아가는 것들이 생기고, 오늘 말씀처럼 꼭 나도 명철과 지식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노라고 여러분 마음에 꼭 여러분 다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런 강한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강한 나라였을지라도 주님 쪼개져 버리고 무너져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나라로 되어버렸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 자신들에게 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